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모든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했다 그 말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복음의 편지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삶이, 모든 환경이, 모든 생각이 복음의 편지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는 전부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명해서 보았고 만났고 또 그들이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뭐가 되나요?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는 거죠. 안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 안내의 길을 잘 따라서, 즉 우리는 안내자를 보통 요즘은 영어로 많이 쓰지요. 뭐라고 하나요? 가이드라 그러죠. 가이드. 실제 우리말로 하면 안내자인데 가이드라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아직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이드의 역할을 잘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안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따라온 것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게 따라왔나요? 그들은 먼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매맞는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되겠느냐.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따라오는 것이 영광과 박수가 아니라 반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파송해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정을 믿는데 그 예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회복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전도의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또
파송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건축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시는 정확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쓰임받지 않을래요? 나는 쓰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종종 너무 잘 그러죠. 하나님 날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날 사용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회복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워서 파송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파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들고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 하든 어느 장소에서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도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싫다 할 때가 있잖아요. 거부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집에도 그게 있는지 아직 나는 못 봤는데 여러분, 집 안에 많이 들어있는 바퀴벌레 좋아하나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에서 보면 다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것도 하나님이 어디엔가 쓸 데가 계셔서 필요로 하셔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봤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에게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40절 다 같이 시작.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일을 하는데 따라온 게 뭐가 따라왔어요? 붙잡혔고 채찍질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41절에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붙잡혔고 매맞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래 내가 믿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능력 전도하는데 저희들은 양평 시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조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나갔는데, 예, 우리는 양평 시장에 갔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받았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 장날. 그러니까 장날 많은 분들이 와서 한 것 같아요. 우리만 간 게 아니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다니네. 이러는 분도 있어. 아주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입니다. 그 중에서 또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은퇴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단의 은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수고한다고 그저 제 손을 잡아주면서 칭찬하시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럼 복음 전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능력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채찍질 이 단어를 원래 적혀 있던 제가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하면 이것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죽을 벗긴다.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가죽이 벗겨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채찍이 보통 뭘로 만들어졌나 하면 소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때렸던 것은 끝에 이런 쇠갈고리가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채찍은 잘못한 죄인들을 때리는 것인데 많게는 우리는 얼마까지 때리냐? 40대까지는 때려도 된다. 그러나 더 넘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그때의 사람들은 10대만 얻어맞으면 다 어떻게 돼? 가죽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아픔. 이게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이런 아픔을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장례를 지나고 이제 사모가 되기 전날 주막집이 찾아와가지고 상주들을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대표로 나가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래 상주 미안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막걸리를 잡숫고 이거 안 갚은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그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빚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안 갚을 수가 없어.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의 빚도 내가 갚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물질의 빚을 먼저 있어요. 그 다음은 또 무슨 빚을 질까? 도덕의 빚이 있어요. 도덕의 빚. 도덕적인 거. 이건 뭐 좋은 것, 나쁜 것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빚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물질도 좋은 것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 나쁜 것도 내려오고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SS 잘 붙이면 그 아들들도 SS를 잘 붙여. 엄마가 니은년을 잘 붙이면 그 딸들도 그래. 그럼 도덕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을 지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물질의 빚도 영적의 빚도 도덕의 빚도 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은 이런 일에 따라합시다.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반응을 안 했어요. 만약에 감정적 반응은 어떤 걸까요? 여보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러면 됩니까? 이런 게 감정적인 거죠. 사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보세요. 자기 동족이 당하는 걸 보고 쌍 하면서 그냥 죽여서 모래사장에 안매장해버렸잖아요. 아무도 안 봤을 거야 하고 그냥 갔는데 그 다음날 들통이 나죠. 어제는 이런 걸 죽이더니 오늘은 동족을 죽이려 하냐. 들통이 났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모세를 안 썼습니다. 여러분, 살기 등등할 때, 즉 감정적 대응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쓰시냐?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어요. 언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해졌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전도자들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그렇게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과격했던 베드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온유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쨌어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보면 능력받는 일에 어떤 자로 여김을 받았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거든 뭐 하라 그러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그랬어요. 어느 날 집에서 떠날 때에는 눈이 안 왔는데 한 8km가 넘는 거리를 그때 중학교 선생님, 즉 사회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과 함께 전도하러 갔어요. 8km 넘는 길을 갔어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 그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 80년대만 해도 그런 곳이 안동에 곳곳에 있었어요. 그 걸어서 갔다가 그 산을 넘어갔다가 이제 산에 올라오는데 벌써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내리는데 그 산 위에 내려오는데 몇 번이나 미끄러져 갖고 넘어지고 나무를 붙잡고 또 그러고 집에 올 때는 무려 이 무릎 위까지 눈이 온 거예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그때의 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따릅시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전부 뭐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다 채운다고? 내 육체에다 채운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자체만 바라보면 걱정되고 실망되고 엄청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른 전도자들은 이 환난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그 환난을 뭐로 받아들이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42절 다시 보세요. 42절. 여러분, 본문 42절 다시 보시면 분명히 그러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하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이들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핍박과 어려움 결코 우리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박해가 와도 중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포항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 그 일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그것을 채워야 돼요. 육체에도 채워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일꾼에 합당한 자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대핍박자였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려가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 우두머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죄인의 괴수였던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너무도 감격해서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